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그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졸졸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변화될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실수 하나 안 하나, 뭐 잘못 하나 안 하나 늘 지켜보는 사람들이 쫓아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그 스트레스일 겁니다. 또 그것이 또 내가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온에 대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예수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늘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야, 우리 조심해야 되는데, 뭐 책 잡힐 일 하면 안 되는데,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괜히 잘못 걸렸다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앞으로의 사역에 큰 어려움과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우리가 6장 그 53절을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에 계셔요. 게네사렛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곳이죠.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를 말할 때에, 갈릴리 호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동일한 표현을 두 가지를 뒀어요. 하나는 게네사렛 호수, 또 하나는 디베랴 호수. 이게 사실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이게 다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우리가 잘 아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고, 우리 디베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한 그 도시를 이제 그곳에 지은 거예요. 호수 옆에다가. 그것을 디베랴라고 이름 짓고, 그래서 디베랴 호수라고 부릅니다. 또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그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그 하프 알죠? 하프. 악기 하프. 비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하프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키노르라고 하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게네사렛에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제때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줄인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잠을 자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여러분은 밥을 먹겠죠. 밥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빵을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을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들이닥친 이유를, 몰려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절에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걸 본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몰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게 크게 잘못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제자들의 상황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밥 안 먹어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그게 굶고 있다가 음식이 딱 앞에 있어요. 뭐 우아하게, 음미하며 이렇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허겁지겁 먹을 거예요. 정신없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배고프면 이제 속된 말로 음식 앞에서 정신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되니까 뭘 잊어먹는 거야? 손 씻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왜? 그거는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면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쨌든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 충분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범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발한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아시겠지만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때문에 보통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있는 집은 주인이 돌아오면 뭐해? 하인이 물 앞에 가가지고 주인이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하느라고요. 늘 몸은 흙먼지로 더러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누가 많이 찾아왔습니까? 병자들이 찾아왔잖아요. 또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을 돌보고 또 하느라고 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이라면 방호복이라도 입고 위생 장갑이라도 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뿐만 아니라 온몸은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병자들의 병균이 그들의 몸과 손에도 옮겨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제자들은 손은 씻고 먹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배고픈 나머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할 처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율법이 나쁜 거예요? 이건 율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일도 아닌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그러면요, 예수님 입장도 참 난처할 것 같아.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제자들 편에 서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으셔야겠어요? 제자들을 꾸짖으셔야죠. 제자들을 책망하셔. 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놈들아.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음식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뭐냐? 저 유대인들한테 고발당하고 책망받고 이래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잘못은 제자들이 했는데 책망은 바리새인들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깨끗한 일입니까? 더러운 일입니까? 더럽다고는 할 수는 없어서 깨끗하진 않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원래요, 손을 씻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청결을 위한 조항에 불과했어요. 법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규칙 어긴다고 그렇게 큰 벌이나 책망을 받지는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의 척도로 바꿔놨어요. 뭘로?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더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곧 죄야 라고.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들, 부정한 자로 규정지을 이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일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죄인과 의인을 함부로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절대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잖아요. 손 씻었구나.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배고프면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실수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왜 그들의 손이 그렇게 더러워졌는가에 대한 거예요. 왜 더러워졌어요, 제자들의 손이? 어디서 뭐 볼이라도 차고 왔습니까? 놀다가 오느라고 손이 더러워졌습니까? 몸에 흙먼지가 가득 쌓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더러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돕느라고, 불쌍한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느라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느라고, 위로해 주느라고, 그래서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의 손은요, 겉으로 볼 때는 더럽지요. 먼지가 수북할 거예요. 병균이 옮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겉은 깨끗하고 청결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의 손은 오히려 주님 볼 때는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한 손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손은 지적하는 손이고 정죄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들 조상들이 세운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손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내가 세운 기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조건 옳은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객관적으로 봐도 맞는 것일 수 있어요. 바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범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때로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비난하고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서 왜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을, 생각을, 형편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런 행동에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그 지적과 비난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68년에 베트남 전쟁 당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구엔곡 로안이라는 그 당시 사이공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총을 맞기 직전에 있는 사람은 구엔 반 램이라는 시민입니다. 이 모습을 당시에 종군 기자로 있던 미국의 에디 아담스라는 기자가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 에디 아담스 기자는 사진 기자들에게 가장 큰 명예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민을 저렇게 길바닥에서 저렇게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진이 공개되자 그 경찰서장은 전 세계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를 끔찍한 살인자라고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한 이 경찰서장은 조국을 떠나고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 1988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그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구엔 반 램이라는 저 사람이 알고 보니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베트콩 암살부대의 대장이었고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경찰서장인 로안이 붙잡은 것이고 자신의 총으로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했던 겁니다. 그저 저 사진 한 장만 보면 악랄하고 잔인한 경찰서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한 일을 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후에 그 이 사진을 찍은 에디 아담스 기자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이나 상황 설명도 없이 그 사진을 공개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고 그 남은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떠나게 했구나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저 사진이 공개된 지 30년 만에 그리고 로안 서장이 죽은 지 10년 만에 그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그 로안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자책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안은 총으로 베트콩을 죽였지만 나는 카메라로 로안을 죽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기준의 한계가 아닙니까? 그저 눈에 잠깐 보이는 그 순간 단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 그로 인해 진실을 놓치고 또 진심을 놓치게 돼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몸이 깨끗하다고, 내 손이 깨끗하다고 그것이 나를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겉모습이 좀 더럽다고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로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흠없이 보여도 그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좀 더러워도 얼룩이 좀 있어도 악취가 풍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느라 나를 포기하고 사느라 그렇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깨끗함과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워,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흠없는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저 내 몸만, 내 손만 아직도 깨끗이 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깨끗한 육신이 아니라 깨끗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을 깨끗이 씻고 닦으려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묻어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정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닦아내고 거두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또 결국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자비로 병들고 무너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